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대균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로 시작하는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서의 세 번째 부분의 시작이며 마지막 부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 면으로 볼 때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은 이사야 예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본교 성경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핀 이사야 1장에서 35장까지는 범죄에 대한 책망과 거기에 수반되는 심판의 선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핀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는 사네림의 침공, 그리고 히스기야의 질병과 회복, 또 바벨론 사신의 방문 등에 연관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의 기별은 어조와 주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판의 선고와 재난은 과거의 일로 돌려집니다. 이제 이사야 40장부터는 의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복음 선지자라는 칭호를 얻은 것은 주로 이사야 40장에서 66장에 있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영감받은 웅변가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가장 장엄한 언어를 구사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영광된 미래, 그들을 모든 원수에서 구원하심과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 왕국 건설들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 40장을 다루고 있는 팔과 교과, 내 백성을 위로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교과에는 일본 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요코이 쇼이치라는 일본군은 괌의 밀림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미군이 살포한 전단에는 평화가 도래했다는 선포가 있었지만 요코이는 다 속임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괌의 깊은 산속 대나무 숲 중앙에 총과 총검으로 동굴을 만들어 몸을 숨긴 채 과일과 쥐, 개구리 등을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군복이 헐어 찢어지자 스스로 나무 껍질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두더지처럼 동굴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음식을 찾았습니다. 괌은 열대 우림 기후여서 기온이 낮지는 않지만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요코이는 초반에는 미군의 발견될까 두려워 불을 피우지 못해 음식도 날 것을 먹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과일들을 많이 먹어 구토와 설사를 했고 어떤 때는 운 좋게 야생돼지를 잡아 생고기를 맛있게 먹었지만 결국 배가 아파 고통당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7년이 지난 1972년의 어느 날 사냥꾼들은 우연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요코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평화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동료들이 기나긴 평화를 누리는 동안 요코이는 혼자 궁핍과 긴장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이 겪고 있는 압박과 시련의 때가 정말 끝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신다. 징벌의 시간은 마침내 끝났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징벌을 말하는가? 어떤 징벌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아수르에 의해서 당하는 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원전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를 치심으로 유다를 건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징벌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그의 보물을 다 보여주다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또 성물들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에서 29장까지는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을 다루었다면 이제 이사야 40장부터는 유다를 침공하고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또 다른 나라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의 다가올 미래, 그 우울한 미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정복하고 그 백성을 잡아갑니다. 1차 포로 때 왕족들이 잡혀가는데요.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2차 포로 때는 기술자들이 잡혀가고 선지자 에스겔이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때는 두 눈이 뽑힌 히스기야와 왕과 함께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강력한 제국 바벨론에게서 해방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70년이 지났습니다. 은혜양도 오랜 세월 유학생활 하셨잖아요. 네. 70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이 돌아간다는 거, 이거 만만한 일 아닌 것을 뭐 아시겠죠. 70년인데. 네. 그런데 우리 주님 이사야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유다 백성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바벨론을 정복한 유다 왕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스룹바벨과 예수야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중단되어 성전의 기초를 놓은 상태에서 16년 동안 방치됩니다. 그러다가 16년간 중단된 성전을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전을 건축하라고 격려하고 4년 만에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에스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후 13년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귀환하여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암울한 형편이었지만 약속의 말씀에서처럼 노역의 때는 끝나고 그 죄악은 사함을 받아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야, 정말 그 강력한 제국 바벨론에게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면서 정말 형편 좋은데 거하는 게 축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진짜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 있는 백성은 반드시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 있는 백성은 반드시 위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이 있으니까 바벨론이란 강대국의 그 포로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계산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곳에 거해야겠습니다. 머리 굴려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 있는 곳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도들이시여, 미래에 가장 영광된 약속이 있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자랑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남은 무리인 우리 재림교회가 마지막 때 가장 영광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될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가장 영광된 약속이 있는 교회, 어디 교회입니까? 조건이 아니라 약속 있는 백성으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성도로 계시기를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당장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틀림없습니다. 약속 있는 백성은 가장 영광된 미래를 만나듯 우리 틀림없이 이 약속 안에 거할 때 찬란한 미래, 영광된 미래, 정말 보람 있는 미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화요일 교과를 보시면요. 약속에서처럼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오심을 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거친 길은 어떤 왕에게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왕이 오기 전에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길을 잘 닦아서 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오시기 때문에 길을 닦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성전에 임하시는 기쁨 가운데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길을 닦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병거를 타시기 때문에 길을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이사야의 영적인 평탄 작업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은 포크레인 동원하고 불도저 동원해서 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길을 닦기 때문에 왕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오시기 때문에 길을 닦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그런 것입니다. 실물 교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 베풀어지기 전에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회개는 사람이 하늘의 은총을 얻는 하나의 행위이다. 바리새인들이 놀라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고 부르짖은 것도 이러한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의 의견에 따른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당신에게 가까이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얻는다는 점이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곁길로 나갔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왕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떠나가신 성전으로 다시 오신다는 기별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먼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강권에 반응하여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밭이 고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0장에는 우리 왕이 오신다는 말씀을 받고
우리가 회개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 왕이 오신다는 귀한 기별은 우리만 가지기에는 너무 복된 기별인 것입니다. 이제 다른 이에게도 우리는 이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오늘 교과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은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어에는 프랑스어 또 독일어와 같이 명사에 성이 있습니다. 독일어를 잘 하시잖아요. 오스트리아에서 굉장히 비엔나에서 오랫동안 또 유학을 하셔가지고 우리 독일어 한번 시범 보여주시죠. 할로. Wie geht's dir? 이게 되게 영어에서 How are you 같은 가장 기본적인 안부 인사. 그렇군요. 다시 한번 해주시면 제가 따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Wie geht's dir? 해보세요. 네. 비게츠 기요? 디어. 잘하셨습니다. 네. 네, 독일어에 어떤 성이 있나요, 명사에?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세 가지의 성으로 이루어져 가지고요. 네. 데어, 디, 다스. 그런 게 있군요. 네. 프랑스에도 그런 게 있죠. 네, 프랑스어는 6가지 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만 들었어요. 저희가 한국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히브리어에도 이 명사에 이 성이 있습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근데 이사야 40장 9절에서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말씀인 에로힘이 남성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교과에는 여성형으로 쓰여 있다고 말하는데 남성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교과에 잘못 번역이 되어서 뭔 말씀인지 더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이사야 40장 9절에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는 이 말씀은 남성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뒤에 이사야 5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 때 여기 에로힘은 여성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교과는 이걸 남성형으로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되죠.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라 할 때 처음에는 남성형으로, 또 나중에 이사야 52장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여성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사야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로 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봉헌되실 때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먼저 남자 시므온이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남성 시므온이 처음에 말하고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여성 안나가 그 다음에 성전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왕이 오셨다는 좋은 소식은 남자와 그리고 이어지는 여자의 기별로 이렇게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의 이러한 선포는 우리의 전도의 기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신다는 복된 소식을 시므온과 안나같이 전파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더불어서 이사야의 6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말씀을 믿고 서 있는 것이 참으로 든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수요일과 목요일 교과는 자비로우신 창조주와 우상숭배의 허망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비교할 데 없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이 믿는 세력들이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상 숭배를 보세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의 투영입니다.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효험 있는 신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비할 데 없는 하나님 대신에 욕심에 눈이 멀어 우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한 채 다른 것에 애정을 뺏긴다면 그것이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이 된다. 소망합니다. 비할 데 없는 하나님 떠나 탐심에 끌려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교과의 말씀과 함께 독일어도 함께 배웠습니다. 또 잊어버렸네.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한 번만 더 알려주시죠. 비게스티어. 네, 비게스티어. 네, 비게스티어와 함께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이사야 40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 그 약속은 분명히 성취됨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장의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의미와 전도의 책임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전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할 데 없는 하나님과 탐심에 이끌려 하게 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나 없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9과 섬기며 구원
하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 안녕.